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 어린이는 몇 살입니까? 이 어린이 너 혼자야. 몇 살? 5살? 5살. 6살. 우리 어린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서울에 누나 집에 이렇게 예전에 신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갔는데 동네에 이게 정말 이만한 금방 생긴 성당이 있어서 그 성당을 가는데, 소위 이제 혼자 가기는 좀 그래가지고 조카를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저희 조카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까불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냥 있는 그 조카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오늘 어린이 보니까 그 조카가 딱 생각이 나네. 너무 저렇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떠들 거지? 네, 좋습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이제 공생활, 이렇게 하느님 복음 선포에 대한 사명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름대로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시고 그분의 복음 선포라는 굉장히 큰 거대한 어떤 사명 앞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심이라는, 나를 함께할 일을 뽑는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또 중요하고 굉장히 또 심혈을 기울이는 일들인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에 특별함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는 어떤 화려함이라는 것, 아니면 굉장히 어떤 상황 속,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의 어떤 머무름 안에서 하느님과 어떤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이벤트의 만남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도 부르시고 누구는 저렇게도 부르시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장면이 특별한 게 아니라 부르신다라는 자체가 특별하다는 거죠. 부르시는 존재가 누구냐가 특별하다는 거죠. 뭐 옆에 있는 친구를 부를 수도 있고,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도 이렇게 나름대로 부르심 안에서 응답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세례를 받고 이 신앙 안에 어떤 마음 안에서 지금 이 미사에도 참여하고 계신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이 단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아니면 성당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로서의 삶의 모습을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쩌면 끊임없이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성찰이죠. 그리고 그 성찰의 기준은 내 판단과 내 생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과 함께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살아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부르심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으로부터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응답을 들었다라고 하면서도 그 응답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라는 것. 그러게 우리가 오늘 다시금 이 미사 안에서 오늘의 제자 부르심의 이 장면과 복음의 묵상 안에서 나의 부르심에 대한 하느님의 어떤 특별함, 소중함, 그리고 그 특별한 부르심의 내 삶을 어떻게 응답해 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느님의 복음 선포에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제2도서 코린토 1서를 보면은 사도 바오로가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냥 우리의 어떤 세상 안에 어떤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하느님의 것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분의 때로 나아가는, 그분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 여정 안에서 그 하느님의 부르심의 때가 완전히 임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교리에서 많이 얘기하는 하느님의 때의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느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결된 것과 완결되지 않음이라는 그 표현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응답을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드리는 것이죠. 어제 응답을 드렸기, 과거에 내가 응답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드릴 응답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내는 응답을 드리는 삶을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매일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수없이 받고 있지만 그 삶에 걸맞는 삶에 얼마나 다가오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제1독서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라는 예언자도 하느님의 어떤 복음 선포, 하느님의 어떤 그 전함, 하느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명 안에서 자신 안에 어떤 버거웠던 것들, 그리고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도망쳐 버리는 삶을 선택하죠. 그러나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요나의 태도는 그렇게 성실하지 못합니다. 니네베라는 큰 성읍에 나아가서 회개하라는 어떤 그 말을 전하게 되는데, 요나는 뭔가 진중하고 뭔가 의기에 차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시키니까 하는 수 없이 하는 그런 마음처럼 니네베 성읍을 반나절 걸고 들어가면서 니네베는 무너진다, 니네베는 무너진다고 외쳤을 뿐입니다. 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크게 외쳐졌겠습니까? 그냥 저 멀린가 어딘가에서 그냥 외쳐지는, 그냥 공허하게 지나쳐질 어떤 소리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요나의 아주 작은 외침에도 그 니네베라는 큰 성읍이 임금에서부터 가장 낮은 이에까지 완전히 회개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나의 그런 작은 외침에도 그 큰 성읍 니네베가 완전히 이렇게 발칵 이렇게 새로 이렇게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작은 어떤 신앙의 사명, 우리가 노력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의 것들 안에서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도 품고 의심도 품지만 요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그 작은 외침 안에서도 엄청난 새로움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또 거꾸로 얘기해보자면 그 작은 외침에도 그 때를 응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 비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부르심 안에서 불륜받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그 요나의 예언자의 그 작은 외침보다 훨씬 더 많은 외침을 듣고 있는 우리라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신앙의 삶에서 더 새로운 응답을 드리는 삶을 기꺼이 지체치 않고 미뤄두지 않고 오늘 더 기꺼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가 나의 또 새로운 전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다짐뿐만이 아니라 이 삶은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의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더욱 분명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일상으로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끊임없는 우리의 일상에 어쩌면 뭔가 특별하고 뭔가 대단한 그런 일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쩌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산다라는 것. 그냥 내가 무엇을 해서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희망 없는 삶이 아니라 이 작은 몸짓과 이 작은 내어줌의 어떤 삶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어떤 강한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 신앙의 삶을 더 기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응답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작은 존재, 어쩌면 늘 쳇바퀴처럼 제자리 걸음 돌아가는 그런 부족한 존재를 오늘도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라는 작은 존재를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오늘 일상의 삶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12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뽑으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새로운 사도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서 그 신앙의 삶을 또 용기 있게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